오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던 그 금요일 오후 3시에 땅이 흔들리고 또 지진이 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다 찢더니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에는, 그 주일 새벽에는 그 무거운 돌무덤 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모든 죄의 그 휘장들이 찢어지고 또 아주 답답하게 꽉 막혀 있었던 그 모든 어둠의 돌문들이 열려서 새 아침의 빛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다. 깨어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지역에 계신 우리 성도들, 가족들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들의 얼굴 이곳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어서 보여지죠? 영국에서 유학하다가 코로나가 무서워서 한국으로 다시 귀국한 유재석 형제, 유재석이 아니죠? 네, 이재석 형제가 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에서 우리 바콜로드에 있는 우리 자매들이 있습니다. 축복합시다. 일산에서 있는 우리 박상준 형제, 인천에서 태도가 약간 불량하긴 하지만 우리 박신유 자매의 가정이 있는데요. 태도가 약간 불량해요. 어린아이 태도가. 저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TS 취재차 가고 있나 봐요. 취재하러 가는가 본데 또 함께 예배하고 있고 또 윤찬 형제 또 함께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상으로 생략하고 뭐 다 본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리아는 다 모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마리아 1, 마리아 2, 마리아 3.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돌무덤에 안장되었을 때도 말없이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정말 큰 소리만 쳤던 제자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남자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남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남자 망신 제대로 시킨 거예요. 주님의 일은 큰 소리 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조용히 말없이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치고 뭔가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막 설레발 치지도 않고 조용한데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믿어야 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 믿을 법도 한데 그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또 이 여인들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야, 예수님 부활하셨대 라고 전하는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11제자 모두가 믿지 않습니다. 참 놀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내 보이셔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런데도 안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믿지 않았을까요? 이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믿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일단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2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3단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너무 놀라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놀랐어. 왜요? 귀신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유령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도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다 라고 했거든요. 와, 유령이다. 왜?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옵니까? 이건 유령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령을 본 듯해서 유령을 받고 나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죽으신 분이 살아나서 앞에 계셨을 땐 진짜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유령이 나타난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뭐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뎌졌다. 이 무뎌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뎌졌다라는 말은요, 새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움이 없어. 새로운 것이 없어요. 신선함,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설레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처음 목격했을 때, 또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을 때, 그때의 어떤 기쁨과 감격, 기대감이 그들에게는 이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겪었을 때 그 처음, 유치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유치원을 다녀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한결이가 유치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요, 너무 좋아가지고 노란 가방 메고서 신난다, 얼마나 신나고 막 가가지고 유치원 그 차를 기다린지 몰라요. 유치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제 유치원을 벗어버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니까. 야, 나도 드디어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얼마나 신나했는지 몰라. 나도 이제 초등학생이다.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학교 가기 싫어. 처음 마음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제 학교를 못 가니까 막 학교 가고 싶다고. 왜? 급식 먹고 싶으니까. 엄마 밥보다는 급식이 더 좋아하면서 막 급식 먹고 싶다고. 처음 들어갔을 때,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네요. 우리 민지 가고 싶어도 지금 대학교를 들어가지 못해. 온라인 수업. 나도 이제 새내기로서 뭔가 대학생을 지키려고 했는데 웬걸 코로나가 막았어. 대학생의 어떤 새로운 풋풋한 그 새내기를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방구석에 처박혀서 모니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처음,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첫사랑을 만났을 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이 처음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뎌지면 안 되는데 이 반복되는 일상생활 중 하나가 돼버린 거죠. 주일날 교회 가는 거야, 월요일날 학교 가는 거야, 직장에 가는 거야처럼 마치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이 그냥 무뎌져 버린 거예요. 교회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헌신의 마음도 사라진 채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요즘은 이 전염병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면서 그동안 큰 제재 없이 교회에 왔었던 일들이 이제는 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또 오더라도요, 여러분처럼 이곳에 오더라도 주변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와서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괜히 불안해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혹시나, 그냥 와서도 뭔가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각자 계신 곳에서, 아까 여러분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함께 봤는데요, TV나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그동안 여러분 가운데도 스마트폰으로 또 TV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그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면서 자유롭게 갈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예배당에 가지 못함으로 자유롭게 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나도 예배당 가서 함께 예배하고 싶다. 그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깨달음. 정말 이게 소중한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게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고 세 주가 돼도 교회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자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제는 그 처음 마음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져요. 그냥 집에 소파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 영상을 관람하는 것이 더 편해지고요, 익숙해졌어요. 아니, 전부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일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부가. 여러분이 다 그랬다라는 게 아니고 일부가 그래. 어제 제가 신방 갔다가 CBS가 켜 있는데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잠깐 장면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 장면을 봤는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당신의 예배 생활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그 설문조사에요, 그 교회에 못 가는 아쉬움으로 눈물이 났다. 54.3%. 교회에서만큼 집중하기가 어려웠다가 70.1%가 나왔어요. 뭐 여러분들 공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약 10%는요,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가 10%.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29.6%가 게을러서 귀찮아서. 그리고 교회 가지 않으니까 예배 드릴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가 23.5%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가 42%고요. 뭐 온라인이 진행되든 진행되지 않든 간에 그냥 별 변화가 없었다가 35.1%였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가 22.9%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변화인지 아십니까?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22.9%. 특히 꼭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답변한 사람들 가운데요, 매주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교인들과 이 비봉사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주일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는 다음 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뭐 교회들 온라인으로 진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또 지난주에 또 교회는 5월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또 그런 이야기도 방송에서 또 내비쳤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더라도 10%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뎌진 거예요. 무뎌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뎌졌습니까? 더 간절해지고 뜨거워졌습니까? 예배는요, 내 편의가 아닙니다. 나의 편의가 아니에요. 다윗이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 법궤를 싣고 나오다가 수레에다가 싣고 나오다가 덜컹거리면서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탁 맞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편의를 따른 거예요. 이게 더 편해.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여러분, 우리는요, 편의와 편리를 따집니다. 신앙은요, 내 편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절기를 지키러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로보암 왕이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야, 뭘 거기까지 가? 여기서 예배해도 되잖아 하고서 제단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누가요? 여로보암 왕이.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보면요,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이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에게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번거로워요? 번거롭잖아요. 야, 얼마나 번거롭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 여기에 계신다.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TV입니다.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 상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최남단과 북쪽에다가 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뭐가 됩니까?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저 멀리 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한 송아지를 섬겼고, 여로보암은 또 여러 곳에, 여러 높은 곳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해서 여덟째 달 보름날을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다가 세운 제단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베델의 산당에서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도 임명하였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여덟째 달 보름달에 베델에 세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될 절기를 이렇게 제정하고 자기도 그 제단에 분향을 하려고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으로 못 올라가겠어요? 왜 올라가지 않았어요? 번거로웠던 거죠. 번거로웠던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역들이 워낙 흩어져 있다 보니까 13개, 14개 도시에서 와야 됩니다. 보통 와도 그냥 대중교통으로 와도 짧아야 1시간, 2시간 걸려요. 아니, 승용차로 와도 최소 30분이 걸립니다.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편한 걸. 이렇게 편해? 온라인 예배잖아.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잖아. 온라인 예배로. 뭐 이거 우리나라만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모든 교회들을 다 통제하고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확산. 여러분, 교회가 협조하죠. 해야 합니다. 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게 너무 편한 거야.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자세 그냥 흐트러져도 상관없어.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앉아 있어 보세요. 어떻게 파자마 차림이라면 와가지고 이러면 체련복 차림을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 온라인으로 할 때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분명히 제가 몇 가지 지시했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으십시오.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정장을 갖춰 입고 정자세로 앉아 계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 뜨겁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그 시간에 드리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시청하는 거예요. 관람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산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도 예배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며 우리 모였잖아. 예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부터 우리는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 없어. 뭘 군포까지가 뭔데. 우리 이곳에서 예배하자. 야, 유튜브 켜놔.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절기와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이 했던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열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은 여로보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대로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그 절기와 모든 예배 방식을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 우리가 여기서 빨리 정신 차려야 될 거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감사를 몰랐어요. 제자로 선택받은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도 사실은 그들은 몰랐습니다. 무뎌진 채 처음에는 좋았을지 몰라. 처음에 주님 꿈꾸신 게 와서 너무나 좋아요 했는데 이게 1년, 2년, 3년 되니까 이제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무뎌진 거예요. 습관이 된 것입니다. 마치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 이 절기 매년 돌아오잖아요. 뭐 내년에는 부활절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매년 돌아오는 이 부활절 하나의 행사가 되었어요. 기쁨과 감격도 감사도 없이 그냥 절기 예배 중 하나로 우리는 여기는 무뎌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 없고 무뎌진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씩 나타나셨을까요? 오죽했으면 안 믿으니까 3번씩.
예수님 부활하신 그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서 집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이 제자들을 찾아내서 뭐 할까봐? 죽일까봐. 그래서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제자들이 문을 열어줬나요? 열어줬어요? 문을 다 걸어 잠궜는 예수님은 그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냥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을 다 걸어 잠궜는 제가 여기서 쑥 나오는 거예요. 문을 다 걸어 잠궜다고요. 근데 제가 막 뚫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확 뚫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섬찟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밥 먹다 말고. 아니,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밥 먹다 말고 유령이다!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난리법석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3일 동안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꼭 요즘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냥 안정감이 없어요. 삶의 안정감이 없고요. 두려움과 또 현실의 문제 모두가 그냥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네 사람들 아닙니까? 뭐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와 언론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마치 전염병을 퍼뜨리는 고위험군처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고위험군 집단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압박을 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교회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이요 더 심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 별로 좋은 감정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방송만 틀면은 그 이상한 장면들만 내보내니까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한 혐오감. 더군다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서로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빛이요, 예전과 달라졌어요. 교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리고 혹시나 내가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때로는 교회와 더 멀어지게 거리를 둡니다. 아유, 그러지도 않잖아요. 내가 전염병 환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혹시 내가 가가지고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면 어떡해? 라는 그러한 교회를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뭐합니까? 내가 거리를 두는 거예요. 교회를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이게 참 우리 성도들의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요, 때로는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이게 다 모든 게요, 다 불신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평화가 없어요. 혼란과 혼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예수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구셨던 이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여러분 제자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안 믿으실까? 유령으로 생각하니, 야, 나 유령 아니야. 미소야, 나 유령 아니야. 오랜만에 봐서 나를 유령으로 보냐? 나 유령 아니야. 봐봐, 여기 봐, 못에 찔렸잖아. 봐, 옆구리 봐봐, 창에 찔렸잖아. 이 흔적 있잖아. 예수의 상처가 있잖아. 봐봐, 나 아니야. 나 유령 아니야. 제발 좀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유령 아니야.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뭐합니까? 기뻐합니다. 미소 씨 기뻐해 보세요. 오랜만에 봤는데 병원 근무하느라고 막내라고 주일 예배 못 드리게 맨날 주님, 목사님 왜 저는 주일날 휴무를 안 줄까요?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몇 달 만에 작년에 오고 처음 왔어.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오늘 왔어요. 아휴. 여러분, 기뻐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씩이나. 여러분, 왜 평화가 있기를 원하나 또 말씀하시, 한 번만 말하면 되지. 왜 두 번 얘기했을까요? 미소 씨. 왜 두 번 얘기했어요? 예수님 깜빡했나요? 아, 네, 깜빡했다. 왜 두 번씩 샬롬, 샬롬, 왜 예수님 두 번씩 말씀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기쁘긴 한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뭔가 불안해. 좋긴 좋아. 오랜만에 여러분 교회 오니까 좋으신가요? 좋긴 좋아. 근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뭔가 불안해. 제자들 예수님 보니까 너무나 기쁘긴 한데 뭔지 모를 그 불안함 때문에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뭔가에 눌려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제자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보세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얘들아, 나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내겠대요. 어디로? 아니, 지금 만났잖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이제 만났는데 보내겠대요. 어디로 보내겠대요? 네? 세상. 정답. 세상으로 보내겠대요. 그 세상이 어디예요? 자꾸 물어보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 세상이 어디예요? 원수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아니,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보내겠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다시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이려는 자들에게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담스러울 거야, 안 부담스러울 거야?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야, 얘들아, 이제 걱정 안 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와, 나 부활했잖아. 나만 믿어. 이게 아니고, 얘들아,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사명은요, 부담감입니다. 부담감 없는 사명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게 부담감이 여러분 사명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그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인 아담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무얼? 숨을 불어넣습니다. 루ach. 숨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 사는 존재,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최초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었듯이 이제는 그 제자들의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사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평화가 있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만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안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평안을 입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평안을 잃고 성령을 받은 제자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느냐? 누구의 죄든지 뭐하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하시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제일 먼저 용서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용서라, 누구든 용서라고 했잖아요. 제일 먼저 용서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네? 내 자신이요? 네, 그렇죠. 내 자신. 여러분, 누굴 제일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네? 예수님을 죽인 사람. 맞습니다. 나의 스승, 나의 구주를 죽인 사람,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들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승을 죽인 그들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됩니까? 쉽게 됩니까? 내 부모와 같은 사람을 죽였어. 용서가 됩니까? 또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들이잖아요. 어떻게 기회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용서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면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뭐한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뭐하나?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는 서로 용서하십시오로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건 세일러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뾰로롱. 여러분, 세일러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용서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세일러문이 상당히 많아요. 웃는 사람은 다 찔리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 용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먼저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용서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용서가 되지 않으면요, 시험 듭니다. 또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악에서 구해집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기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절 바로 이어서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 그러니 여러분,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나에게는 자유와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뭐가 남아있어요? 뭐가요? 죄가, 두려움이, 미움이, 원망과 불평이, 의심과 불순종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결국은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용서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예쁘다고 하는 사람만 여러분 용서가 되고, 나는 정말 얘는 정말 짜증나,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용서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용서 없는 구원이요? 절대 없습니다. 용서 없는 부활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용서하는 마음 없이 여전히 그대로 남겨둔 채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나에게 평강 주세요. 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꿈꾸신 교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평안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누구의 죄든 용서합니다.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뎌진 신앙이 아니라 변함없이 뜨거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날에 여러분 안에 정말 평강이, 예수님의 평강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 미움 대신에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 땅 고통과 두려움으로 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분열된 대한민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예수의 부활의 영광 평강이 있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땅에도 부활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신 그 평강이, 기쁨이, 소망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